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자, 10절 보니까요, 한나가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같이 말씀 나눌 분은 한나입니다. 한나에 대해서 사무엘상 1장은 소개를 하는데요, 앞에 이제 소개된 내용들이 있지만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어떻다고요? 괴롭다고요.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통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늘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늘 괴로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늘 고통스러울 때가 더 많고, 조금 아이고 이제 한숨 돌렸다라고 이 일이 뭔가 마무리된 것 같고, 이 문제가 좀 해결된 것 같은데 어느새 또 돌아서서 발 한번 뻗으려고 하면 또 문제가 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괴롭고 통곡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여정들이 그렇게 반복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나도 괴롭고 통곡하는 거야. 우리들의 삶도 괴롭고 통곡할 때가 있어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괴로운가? 예수 믿어도 괴로울 때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방이 막히고, 예수 믿어도 목사여도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팔방이 다 막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나 예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겐 예수가 있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겐 예수가 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지, 여러분 인생에 괴롭고 굴곡이 있고 고비가 있고 구비가 있고 이런 거는요, 그냥 인생에 늘상 다가오는 일들이에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으로 이겨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기서 무엇하라고 하냐면, 괴롭고 통곡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무엇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한다고 했어요. 기도.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볼게요. 또 지금 우리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은평구에, 서대문구에, 마포구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권에, 이 나라 가운데 괴로운 사람, 통곡하는 사람 수없이 많아요. 수없이 많아요. 그렇죠? 수없이 많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안절부절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한나와 같이 괴롭고 통곡할 만한 일들을 가진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 모든 괴로운 사람들 중에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그래요. 많은 괴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처한 처지만 가지고 바라보면은요, 삶이 해결이 되지 않아요. 어디나 그렇잖아요. 오디션 보잖아요. 오디션 보면은요, 지망생들이 너무 많죠. 가수를 하던 연기를 하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취직 면접을 보든 시험을 보든 그 시험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요. 근데 그 사람 중에서 출연해요. 그 출연해는 그 사람들 가운데 과연 어떤 사람들을 출연해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연한 사람은 누구라? 기도하는 사람을 추리신다는 거예요. 괴로운 사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나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안 그럴 거예요. 목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목사도 고통스러울 때 있어요. 목사님은 가정에 아무 일도 없고, 목사님 자녀들은 막 늘 그냥 잘하고 믿음 좋고. 믿음 안 좋아요. 자랑스러운 일도 아니고 좋은 일도 아니지만 다 자녀들이 잘하는 데는 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똑같이 그 과정을 밟고 똑같이 그 삶을 지나고, 거기서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메시지가 그들의 귀에 닿고 어떻게 그들이 어느 장소에 있느냐, 괴로운데 그 괴로움 가운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느냐, 할렐루야, 아니면 괴롭고 힘든데 방황의 자리에 있느냐, 세상의 자리에 있느냐, 그것을 부모가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터치해서 이끌어 인도하여 주는 것, 그거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 괴로운 인생길을 가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 중에서 기도하는 한나와 같은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통곡하였던 것은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어요. 여러분, 무자하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에 대한 앞에 별칭이 붙는다고 하면 아들 없는 한나, 무자한 한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느냐? 사람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아들 태의 문을 뭐 내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거는 노력해서 하고 다른 것은 어떻게 해서 뭐 땀 흘려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아이가 안 생기는데 이거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되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렇죠? 아이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수요 여성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대단하신 분들만 모아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산다. 할렐루야. 이 지역까지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먼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먼 파워가 기도하는 파워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기도하면은 정말 우리 모두가 또 이 지역을 살려낼 수 있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된 것이에요. 자, 이 한나가 무자한데 이 무자한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요, 어찌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 기도하는 한나가 한 명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많은 괴로움들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 하지만 우리 지금 이렇게 모이신 분들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그 다음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요,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괴롭고 통고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알아들을 말처럼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막 그냥 중얼중얼 하는 듯이 기도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은 그 기도하는 한나에게 한다는 말이요, 굉장히 상처되는 말을 합니다. 야, 너 포도주를 끊어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요, 너무 속상한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자 15절의 말씀부터 한번 우리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자,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한나의 마음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속상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막 울고 통곡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기력이 쇠하였으면 이 기도하다 못해서 그 입술이 그냥 뭔가 음성은 들리지 않고 이렇게 기진맥진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다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자매님 술을 좀 끊으세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너무나 이거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자, 한나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슬픈 여자다.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괴롭고 너무 힘들 때요, 이런 생각이 스스로 들 때가 있어요. 슬픈 사람, 슬픈 여자, 나는 슬픈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 한 단어가 주는 그 마음의 그 슬픔의 깊이는 굉장히 깊은 느낌을 많이 줘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 심정을 토로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가 무엇하였다고요?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했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나의 심정을 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막 무슨 단어가 고급스럽고 막 그냥 뭐 훌륭하고 막 기도를 어떻게 그냥 막 무슨 법칙이 있어서 그냥 육하 원칙에 따라서 막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진실되게 다 풀어놓는 거. 여러분들의 사정이 있잖아요. 이따가 기도하실 때 조금 기도하실 때는 좀 편안하게 또 옆에 계시면 또 기도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불 꺼놓으면 옆으로 좀 옮기셔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도 없는 듯이 하나님 어제는 이 한 주간은 내가 요즘에 고민하는 건 내 심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격동되고 어렵습니다. 하나씩 말씀하세요. 하나님도 물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있어요. 믿으세요? 그런데 왜 이 위로를 못 느끼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내려놓질 않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끝 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서러웠고요. 우리 남편이 글쎄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렇게 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말을 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한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16절로 지나가면요. 나의 원통함과 격동함이, 자, 괴롭고 통곡하고 한나의 마음은 원통하고 격동한다. 진짜 한나의 마음은요 정말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고 고립된 것 같고 고독한 것 같고 아무도 날 안 알아주는 것 같고 나의 모든 문제를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사면초가 가운데서 혼자 갇혀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이렇게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대답하죠. 평안히 가라.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요. 평안히 가십시오. 아멘. 여러분 지금 한나가요 이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 대해서 야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요즘 같으면 목사가 이런 말 하면 그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아마 나 그 교회 안 나가.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 내가 기도하는데 나보고 소주를 끊으래 막 이래버리면은 그럼 그래 너 그 교회 잘 나왔다. 니네 교회 목사님 이상한 목사님이다. 아마 대번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도 참 대단해요. 뻔뻔하게도 평안히 가라. 내 기도를 하나님이 구한 것을 다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할 때에 한나가 마음에 어떤 다른 마음 품지 않고 아멘, 주의 종의 말에 아멘,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고 아멘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평안히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이 문을 나서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 내 기도 응답하셔. 이제 내 길은 열어질 거야. 할렐루야. 그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믿음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19절 말씀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예, 자 아내가 돌아갔고요. 그 다음에 아내 한나와 누가요? 엘가나가 남편이거든요. 그 남편과 동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 많이 하신다는 분들이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지금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한나와 같이 괴롭고 통곡하고 원통하고 격동하여서 슬픈 여자여서 하나님 앞에 심정을 토로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기를 갖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이
다가오지 마. 하나님이 나 아내를 갖게 아기를 갖게 해주실 거야. 다가오지 마.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을. 본인이 마리아입니까? 예수를 낳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면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괴로운 거예요? 무자하여서,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괴로운 거잖아요. 그러면 자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은 그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거부하거나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은요, 기도한 이후로 또 여러분들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면밀하게 잘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기에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꼭 돈이 없을 때 대출해 준다고 문자가 그렇게 오더라고요. 다른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없는 줄 내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자꾸 문자를 보내나 전화를 하나? 그때는 괜히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거를 잘못 이상하게 해석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한번 전화해볼까 하면 이제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잘못 분별하면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사람들이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들을 잘 기울여서 그 길들을 잘 하나씩 분별해서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한나는요, 남편하고 동침하였어요. 왜?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요. 내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당연히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일들은 뭐 당연히 지극히 순리적인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거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그것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우리들이 이거 아니고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응답이 와요. 분명히 다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와요. 그런데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민구야 이런 음성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잘 여러분들 가운데 깨닫게 되는 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심으로 인하여서 출산을 하게 됩니다. 출산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기도 하고, 사무엘이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시작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한나를 통하여서 납니다. 이 사무엘은 무엇을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렇죠. 기도를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에요. 누가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에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통곡할 일들이 있고 격동할 일들이 있고 원통할 일들이 있지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괴로워요. 모든 여성들, 엄마들 다 괴로워요. 모든 아내가 다 괴로워요. 저도 저희 아내를 굉장히 괴롭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답이 없어요. 다른 데는 어떻게 좀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얘기하면 얘기도 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 남편은 답이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답이 없을 때가 많고, 또 우리 부모는 또 답이 없을 때가 많고, 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동료, 우리 지인은 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답이 없는 일에는요, 기도가 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답이 생기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일에, 그런데 우리는 무엇하냐면 기도만 빼고 다 해요. 답이 없는 일에 자꾸 다른 데만 구하고 다니면서 기도만 빼고 다 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전에 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 막 주여 주여 하는데, 막 나도 주여 해야 되는데 막 나는 기도가 안 나오고, 막 나는 왠지 뭐 도태되는 것 같고, 나 혼자 뭐가 혼자 은혜가 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 하나 할 거 없어요. 주여 주여만 해야지 뭐 기도고 뭐 그래야지 막 은혜 받는 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 것도 은혜예요. 아멘.
예.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의 생각들이 세상적인 돌아가는 원리적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해도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요, 우리들이 때로 우리들의 말로 토로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그 어느 때에도, 그 괴로운 때에도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괴로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부모에게 말도 못하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부모가 알지 못하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한테 그냥 그 자녀들에게 답을 준다면, 그냥 너는 내 아들이고 넌 내 딸이니까 엄마한테 와서, 아빠한테 와서 무엇을 특별히 말하고 무엇을 특별히 안 해도 그냥 와가지고 기대어 있기만 해도 엄마는 왠지 그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 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재현이가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어깨에 딱 기댈 때, 아, 얘가 다 큰 애가 왜 이래? 네? 그럴 마음도 있지만, 왠지 걔를 이렇게 딱 토닥이면은요, 뭔가 마음이 전달된다고요. 그냥 덩치가 큰 영수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그러면서 와가지고 이은주 집사님에게 딱 기댈 때, 그때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릴 때 하음이, 우리 조그만 우리 아주 어린 아이들 어릴 때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톡닥톡닥 해주면요, 희한하게 그 애가 아빠를 토닥토닥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럼 그때의 그 느낌들을 아세요? 왠지 그 애 작은 조그만 고사리 손으로 나를 토닥토닥 해주는데 그게 위로가 되는 느낌. 여러분, 작은 어린 내 자식이 나를, 내 등을 토닥토닥 해줘도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뭔가 그 손길이요, 어린아이의 손길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 마음들이 느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되든 기도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들어오세요. 하나님 품에 들어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을요, 젖을 뗀 후에 약속한 대로, 이제 한나가 처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운하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서운하여 기도했거든요. 그 서운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래서 젖을 뗀 후에 성전에 데리고 가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젖을 뗐을 때가 어느 때일까요? 제가 한번 이 젖을 뗐을 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저의 그 예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아이들 예전을 돌아보니까 젖을 뗐을 때가 아마 가장 예쁜 때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젖을 뗐을 때 뭐 한 1년 반 먹나요? 어떤 애는 뭐 2년도 먹고 막 3년도 먹고 그런다는데 젖을 뗐을 만한 때 뭐 한 2년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그 정도 돼요? 네. 그때가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가장 예쁜 때에, 정말 떨어지기 싫고 정말 떨어지면 안 될 때 얘를 띄워놓는 거예요. 어디로 띄워놔요? 하나님께로 띄워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했어요? 약속했기 때문에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괴롭습니다. 서대문 지역에 많은 사람이 괴로워요. 어린아이 자녀를 둔 많은 부모가 괴로워요. 다 괴로워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사업하는데 괴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끝까지 다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까지 여러분들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것까지도 끝까지 지켜내야지 하나님께서 얘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얘가 나에게 약속을 지켜내는구나. 젖된 아들을, 그렇게 원하던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을 겨우 2년 품에 품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려서 떼어버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 뭐야,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서 했는데 2년 겨우 데리고 있다가 떼어보내는 거야? 그게 응답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바꿔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의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인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여럿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약속을 지켜내고 자기의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다하는 사람들, 끝까지 이것은 내 영광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믿음을 보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사무엘과 같은 인물들로 보석과 같이 빛과 같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